요즘에 뭐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좀 두렵죠. 사람을 또 쳐다보는 눈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사람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사사기 2장인데요. 가나안 이제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일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근데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남겨두었지만은 그 실익을 위해서 남겨둔 결과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로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실익을 쫓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믿음을 쫓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갈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실익을 쫓아 살 거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항상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성도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지? 라고 갈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쉽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그 사건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이제 함에 있어서 그들을 일부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 보신 것처럼 지파들이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당장은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멀리 내다보면 멀리 그 결과를 보면 그 자신들에게 엄청난 해가 되어지는 결과를 그들이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나중에 굉장한 아픔이 되어져.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모가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희의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너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 2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과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뜻하는 의미가 있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막 건너게 되어질 때에, 그 요단을 건넜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요단 강물에 들어서서 요단강 중앙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이 그 요단강에서 돌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그 12돌을 어깨에 메어다가 너희들이 거할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곳에 돌을 12돌을 취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근데 왜 세우느냐? 너희 후손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묻거든 훗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이 돌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뭘 행하냐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었죠. 유월절.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가 길갈이에요. 또 하나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굽에 나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모든 히브리 민족은 남자들은 낳은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굽에 살 때는 고센 땅의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에게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예굽을 나와 출애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굽을 나와 출애굽을 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만 죽지 않고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죽잖아요. 마지막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모세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 할례를 못 받았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광야는 하루하루 매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어요. 나그네와 같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면 모든 남자가 한 일주일 정도 뭐 해야 돼요? 알아 누워야 돼요. 그게 나을 때까지. 그런데 그럴 여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은 지 8일째 되면 모든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난 세대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광야에서 태어난 산의 남자들,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을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맨 처음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게 할례를 맨 처음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생산하는데 그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찌 네가 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음으로 대신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약속을 어긴 자는 죽음으로 대신하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생식기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러한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와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성경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뭘 하고?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복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복임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더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우는 자들이라고 써요. 우는 자들, 우는 자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그랬다. 복임.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 소리내어 통곡하여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복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 이 지명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유모 이름이 뭐죠? 드보라의 드보라. 야곱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통곡하여 울었더라. 통곡하여 울었다. 예? 그리고 그 베델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유모 드보라를 묻어두었더라 그랬어요. 통곡하여 우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를 알론 바굿이라 했더라 그래요. 기억납니까? 알론 바굿이라 했더라. 이 알론 바굿이라고 했더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통곡하여 울어서 유모가 죽음을 통해서 통곡하여 울었던 그 장소 알론 바굿.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래서요. 길갈에서부터 이 베델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길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맺은 그 언약을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나. 너희가 내 언약, 나하고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예?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뭐 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실력을 위해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해서 지불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오늘 성경을 말하냐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모가 되게 하리라. 결국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시험거리로 만들겠다. 너희의 시험거리로 만들겠다는 시험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응? 너 올모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저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들이 뭐 때문에 자기의 실익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실익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실익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구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옆구리는 뭐냐면 항상 이 옆구리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응? 여러분, 옆구리를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옆구리에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옆구리는 항상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 옆구리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이 옆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로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옆구리를 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막 소리 높여 울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통곡하여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어요. 통곡하여 울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죠. 그죠? 돌이킨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절 6절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봅시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못하였더라. 자,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통곡하여 울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저들이 삶에 대한 돌이킴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곡을 하고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는 강화했지만은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삶 속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통곡하여 우는 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행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여 울고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면 이것으로 내가 다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강함을 통해서 그 행위를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했던 장로들이 생존한 날 동안은 그들이 뭐예요? 누굴 섬겼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던 그 세대 사람, 한 세대가 몇 년을 보죠? 한 세대를 우리가 100년으로 본다면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은 거죠. 다 죽었어요.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예? 무슨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까? 응? 다음 세대가 좀 정확한 말의 표현이겠죠. 다음 세대. 그런데 여기서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뒤에 일어난 세대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야. 전혀 다른 세대. 그죠? 전혀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지나가요. 이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는 세대가 들어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불과 뭐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그게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줍시다. 그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어질 애들이 다른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신앙의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질 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어요. 부모 세대는 예수를 믿어. 근데 부모 세대는 믿는데 그 자녀 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 세대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다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지방에서 과정고시를 제가 자경 과정 그 위원인데 제가 자격위원이에요. 자격위원. 예? 신천 장로님들의 자격을 다루는 위원이에요.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의 자격을 다뤘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장로님 되는데 자녀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녀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물어봤어요. 장로님 되시는데 자녀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된다면 적어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평신도로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이 교회를
나 다음 세대로 이 교회에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식부터 내 신앙의 계승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똑같이 다 물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맡았던 그 장로님들은 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식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부터 부흥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부흥해야 될까요? 이웃이 다른 사람부터 부흥시킬까요? 아니에요. 내 자녀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돼. 그게 제일 첫 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녀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지.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뭐 괜찮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지금 오늘 이 성경 4사기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있던 장로님들이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등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자식들 예수 믿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까? 자신하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자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 예수 믿도록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해야 돼. 나는요 우리 자녀 세 명을 뒀는데 지금 내가 아쉬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자식을 갖다가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거예요. 물론 두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딸은 오늘도 아빠 교회 예배 언제 드려? 그 멀리에서도 예배 자리 찾아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9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인터넷에 드린다고 하니까 유튜브로 바로 직접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냐면 더 강력하게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강력하게 그걸 심어주지 못한 거.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 내가 쟤들의 신앙이 연약한 건 나 때문이다.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 다른 건 양보해도 돼. 그러나 신앙은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은 양보하지 마시라.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타협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정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 저는 이제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금 금년에 40년이에요. 40년은 짧은 세월 아니에요. 광주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거기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이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자녀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자녀들 여러분 다음에 장로님들 만들고 돌아가세요. 아셨죠? 교회 기둥 만들고 돌아가시라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저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두론과 시돈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이에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준. 나중에 이 바알신 태양신으로 바뀌죠.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신들을 섬기게 되어져요. 예?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1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뭐야? 이제는 대적의 손에 넘겨줘 버려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 적에게 그들을 넘겨줘요. 예? 그래서 오늘 15절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리시니?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언제나 뭐예요? 어떤 인생이 살아가냐? 그들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저들이 그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사사기의 주제예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 이 사사가 뭐예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사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판관이라고 하는. 예?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떠났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 평안을 주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끝에 부분 우리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22절. 이제 22절 한 절만 읽고 끝냅시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 21절이에요.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함이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야.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의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의 가시예요. 가시를 통해서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여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지죠. 그렇죠? 젊은이들일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살기가 좋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바로 양육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라는 거야. 이러한 때 정말 이 세상의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때에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그 법을 자녀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